하나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향해서 요단강 앞에서 발을 뗄 때 물이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또 요단강에서 발을 떼서 육지를 밟으니까 물이 다시 흐르게 했죠. 이제 건너가지 말라, 건너왔으니 건너가지 말아라 라는 그 의미도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겨와야 된다. 시딤이라고 하는 그 욕망과 정욕의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의 발걸음이다. 네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디뎌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죠. 인생의 비극이 뭐냐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냥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난 이런 세계에서 살았어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알던 세계, 내가 오랫동안 자라왔던 세계, 그게 세상의 세계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신앙의 그릇된 자리, 이런 자리에 오랫동안 그냥 있다가 만나던 사람 만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난 몰랐는데요. 나는 몰랐는데요. 아니, 모른 게 아니라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러 있길 원했던 것이죠. 나는 여기서 살다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했던 것이죠. 믿음은 건너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건너가고 장소를 건너가고 삶의 자리를 건너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 또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건너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건너서 진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제 진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거기에다가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기념비라고 특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기념비죠. 너희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여기다가 세워서 그걸 보면서 나를 경외하라. 너와 너의 자손들이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외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하나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들이 들고 온 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들이 들고 온 돌의 크기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메고 온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한 사람이 이 돌을 강바닥에서 파서 메고 왔습니다.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길어야 5, 6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 60cm에 무게는 30kg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건 못 들겠죠. 인간적으로 한 20여 킬로 될 것 같아요. 20여 킬로. 돌이 또 밀도가 높으니까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크기도 굉장히 작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이제 여호수아가 이걸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작지 않아요? 기념비가 뭐 한 50cm, 60cm?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그런 걸 뭘 기념비라고 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보기에도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민망한 겁니다. 이게 기념비가 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마 오벨리스크라는 걸 보고 왔을 거예요. 오벨리스크. 여러분, 오벨리스크라고 있어요. 그 이집트에 가면 유명한 그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이게 뭐냐면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거를 숭배하는 탑의 일종의 탑. 근데 이게 한 통으로 돌을 통으로 쪼갠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한 20m가 돼. 20m, 26m짜리도 있다고 하죠. 그게 좀 크기가 다른데 대개 20m 이상이 되는 돌을, 그것도
쪼가지고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그런 돌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해가지고 세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봤어요. 이 기념비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요. 미국 워싱턴 중앙에 가면은요,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오벨리스크. 그래서 그걸 보면서 미국 기독교 국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건 168m예요. 그게 워싱턴의 백악관, 의회, 링컨 기념관 등등등등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가이드가 하면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오벨리스크가 가운데 서 있다. 168m짜리. 엄청나게 서 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그 얘기는 그는 차지하고요. 기념비는 이런 게 기념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이거 50cm밖에 안 되는 이걸 뭘 기념한다고 그걸 갖다 거기다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강바다에서 파왔잖아요. 파왔으니까 이 돌이 이게 세월의 때도 많이 꼈을 거고요. 이끼가 많이 꼈겠죠. 이끼도 많이 꼈을 거고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돌이에요. 우리가 비석을 세워도요, 다 정교하게 갈아서 세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게 기념비의 의미가 있고 비석의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는 건 그냥 모양도 없고 울퉁불퉁하고 그냥 때도 많이 껴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모양 없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념하라?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 두고 있어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사기가 필요해요, 사기. 그렇죠?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5, 60cm 돌 12개 갖다 놓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합시다. 이러면은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멋있게 해야 돼요. 폼나게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뽐뿌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 지나가시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과일을 가득 해놨는데 한 10개 갖다 놓고선 오늘 추수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이 모양은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보세요 하면은, 참, 폼 안 난다. 모양 안 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위대함이 중요한데, 위대해야 돼, 뭔가 이렇게. 그래야 백성들이 막 마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자, 우리 갑시다! 여리고 무너뜨려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초라한 기념비라면은 안 세우는 게 나아요. 안 세우는 게 낫고, 할 거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가나안 다 정복하고 나서 거기다가 정말 오벨리스크 이상으로 큰 걸 하나 태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세우려고 하면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세우라고 하지, 이걸 해서 뭘 얻겠다고,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이걸 세우라고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취소하시죠. 하고, 여호수아가 대들었을지도 몰라요. 보기에도 너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12개의 돌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순종을 했을까? 그리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다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의 의미가 뭔지 알아? 앞에도 나오죠? 이 돌의 의미가 뭔지 알아? 물어보시잖아요. 이 돌이 뭔지 알아? 물어보시잖아요. 한 발 더 나가면은 이 돌이 누군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돌이 누군지 알아? 이게 지파 수대로 가져왔잖아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지파에서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이끼가 끼고 더러운 모습, 모나고 울퉁불퉁해요. 내 성질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갔고,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모난 거예요. 모난 거. 뭔가 모나고, 뭔가 깨지고, 뭔가 더러운 것들이 입혀있고, 그게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초라해요. 그게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게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모습이고 여호수아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던 백성이에요. 살 곳이 없었어요. 유리했어요. 유리하다가 결국은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400년간 종살이. 어디를 보아도 대세할 거 없어요. 하찮은 광야에서 유리하던 아람 백성이었다고 고백하고죠. 신명서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유리하던 아람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셨어요.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땅을 주겠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홍해 건너와서 시내산 밑에서 결국은 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노예였다고 하는 걸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셔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서 왜 이런 것만 주세요 맨날. 좀 다른 거 좀 주세요. 다른 거. 아주 신물이 납니다. 신물이 나. 좀 좋은 것 좀 주세요.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평생을 가면 좋은데 일주일이나 가나 한 달이나 가나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다시 옛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도 안 해요. 잘. 나는 은혜 받은 상태로 있어.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로 돌아간 걸 인정도 안 해요. 나 옛날로 돌아가 있는데 은혜는 없는데 인정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금방 나를 포장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또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모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죽음의 요단강에서 건져 올리신 거예요. 죽음의 요단강에서 건져 올리신 거예요. 내가 건져 올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건져 올려주신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섰더니 그런 나의 허물 다 용서해 주시고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건져 올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 돌이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모나고 형편없고 깨어지고 교만하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 돌에서 그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통회하며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 모두가 우쭐해졌어요. 좀 뭔가 되니까 우쭐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조금 지나니까 우쭐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가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만 우쭐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우쭐해졌습니다. 그 돌에 자신들의 모습인 줄로 모르고 애게 이게 뭐라고 그래? 애게 이게 뭐야 이게? 창피하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아주 뭐 하겠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땐 모든 것이 다 은혜였는데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마음도 완악해지고요. 이거 아주 뭐 하라고 도대체? 더 큰 은혜 주셔야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오니까 자신들이 위대해진 줄 알았어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위대해진 줄 알았어요. 우린 위대한 민족이야. 우린 대단한 민족이야. 그래서 위대한 기념비, 대단한 기념비, 이런 거 세워야지. 이런 거 세워야지. 물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기념비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기념비를 세워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내 안에 욕망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기념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내가 이쯤은 해야지라고 하는 나의 욕망, 나의 크고자 하는 욕망, 그게 내 안에 숨어 있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모든 큰 기념비에는요, 그 기념비를 세운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그 기념비를 만드는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은 광야 백성이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게 이들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 건너고 나니까 우린 괜찮은 백성이야. 우린 대단한 백성이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를 가리고 우린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스스로 우리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그 자리로 간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내가 이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왔다니까, 모세가 못한 걸 나는 했다니까 라고 하는 우쭐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크게 기념을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창피하게, 이게 뭐야, 크게 기념을 해.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요, 자기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요 창피해서 못해요. 나 얼굴 빨개져서 못해요. 자기 영광 기리라고 기념비 하라고 한 거 아닌데 난 창피해서 못해요. 이거 백성들 사기 떨어져서 못해요. 그 기념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과 나의 지도자로서의 선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요 우리가 좀 창피해요. 우리가 좀 모양이 안 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방식대로 좀 하세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원하는 형상과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 만들고 내가 원하는 기념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자신들의 모나고 교만하고 울퉁불퉁한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주께서 추하고 모나고 쓸모없는 백성들을요 그 요단에서 건져 올려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 올려주셨고 광야에서 건져 주셨고 요단강에서, 죽음의 요단강에서 건져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볼품없는 돌 같은 거 안에 자기의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자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회막에 대한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회막. 볼품없고 더럽고 세월의 때가 타고 세월의 이끼가 낀 회막. 기억나시나요? 네.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초라하고 이 형편없는 회막에 하나님 같은 위대한 분이 왜 오셔요? 왜? 바보같이 왜 이렇게 오십니까? 나중에 다 깨닫죠. 그 회막이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그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하시겠다고. 모래바람과 세월의 때가 낀 그 회막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끼가 껴버리고 울퉁불퉁해진 돌 같은 그 안에
내가 내 은혜를 두고 싶구나, 내 마음을 두고 싶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아요. 게달의 장막. 술람미 여인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술람미 여인, 게달의 장막 같아요. 유목민들의 장막이 얼마나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여인의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찢겨지고 한 그 피부 같은 그 술람미 여인. 나는 어느 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을 솔로몬이 너는 내 아내야 하고 받아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멜 같은 여인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남편이 돼줄게. 내 남편이 돼줄게. 저 과거가 있는데요. 아니, 과거 나 생각 안 할게. 너 과거까지 내가 다 품어줄게. 그게 주님의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언감생심 내가 어떻게 성령의 전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내 안에 사니까 너는 성령의 전이야. 너를 성령의 전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순간 내 삶이 거룩해질 거야. 네가 거룩해서 성령의 전이 아니야. 내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전이 되는 거야.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성령이 전이 되려고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나 거룩해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절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비로소 나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십자가는요, 너무 초라한 사형틀이에요. 오늘 우리는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귀걸이도 달고 다니고 교회 가면 매끈하게 걸려있는 십자가 있지만은 원래 십자가는요 매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십자가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원래 십자가는 저래야 맞는 거예요. 매끈하게 어디에요? 저기 성구사에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는 정말 흉한 나무들 모아다가 만든 게 십자가죠. 그래서 죄수들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 죄수들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에다가 무슨 누가 돈을 쓰겠으며 거기다가 무슨 매끈하게 그걸 만들겠어요. 그냥 대충 나무 갖다 짜서 그냥 여기 달려하고 매다는 거겠죠. 모두에게 버림받고 수치당하며 죽임당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약함과 더러움과 죄와 죽음, 이것만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달려야 되느냐? 내가 달려야 합니다. 내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 주님이 달려주셨어요. 내가 달린 그 자리를 주님이 덮어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사실은 나예요, 나. 내가 거기 달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모습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그걸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달려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나를 자신의 몸으로 덮어주셨어요. 초라한 돌에 은혜가 담겼고요. 초라하고 버림받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담겨 있어요. 덮어주심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엔 이게 너무 초라해요. 사람이 보기엔 이 돌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 너무 볼품없어요.
너무 각지고 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돌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나고 깨지고 엉망진창인 모습이에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거짓과 이런 것들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나고 그 왜 그럽니까? 내가 볼품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형편없으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나 이렇게 대해주세요, 나 이렇게 대해주세요,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덮어주셨어요. 십자가밖에 안 되는 내 존재 위에다가 그분의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 돌은 추하고 볼품없고 물퉁물퉁 쪼그라졌는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백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영광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람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형편없이 울퉁불퉁하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곧 나예요. 나 같은 존재 안에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신가 내가 영광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덮어주셔서 내가 초라한 돌밖에 안 되는 존재, 이끼 낀 돌, 모난 돌인 존재 나 같은가를 주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 안에 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언제 선포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돌아오긴 돌아와요. 광야를 지나오는데 그들이 금유한양하는 모습인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간신히 자기들의 가재도구 좀 생겨가지고 그 먼 길을 돌아오는데 그게 괜찮은 모습, 멋있는 모습, 금유한양하는 모습인가요? 넝마같이 다 쳐져가지고 저 땅에 가면 우리의 삶이 존재할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존재할까 하는 낙담하고 그렇게 오는 그들이에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게 내 모습이 내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고 너는 내 친구고 내가 너에게 영광과 은혜를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노예로 70년간 살아왔어요. 근데 그 70년간 살아온 나의 삶이 진짜 내 삶이 아니야. 나의 삶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친구고 너는 내 자녀야.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이거 붙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찬양하며 올라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지나올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 결코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고 고침받고 씻김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을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그 은혜로 온전케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여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를 떠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때문에 사는 거고요. 천국도 은혜 때문에 가는 거고요. 생명도 은혜 때문에 얻는 거고요. 죽음의 땅, 요단의 깊은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12개의 돌처럼 모나고 세월의 때가 끼었고 초라하고 작은 존재지만은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죽음의 땅 깊은 곳에서 어둠의 땅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